25절부터 29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에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붙들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좀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이렇게 좀 확실하게 이렇게 딱 떠오르지 아니하면은 오두무중인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25절입니다. 너희가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도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옛날에 그냥 다 말씀을 하시고 성경에다 딱 기록해놓고 지금은 입을 딱 이렇게 닫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이들이 피하지 못하거든. 여기서 땅이 왜 시내산이죠? 시내산. 26절 다음 절을 보시면은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이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들로부터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계셨죠? 하늘들에 계시면서 말씀하셨죠.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이 앞부분에 나오는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이들. 여러분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야 너희들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하자. 이제 3일날 만나자. 2개월 동안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셋째 날 첫날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목욕 재개하고 옷 빨고 이제 이튿날 나 만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경계를 두고 모세는 산꼭대기까지 올라오고 나중에는 이제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게 되죠. 그런데 백성은 그 중턱에 있고 또 지도자들이 조금 더 올라오고 그런데 막 우레와 번개와 막 이 천사장의 나팔소리 막 이런 것들이 나니까 백성들이 뭐 어떻게 했어요? 아 우리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것 너무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으로 듣겠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신명기 가서 보시면은 그것이 옳으니라 이렇게까지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옳으니라라고가 옳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 옳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래 너희들의 그런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이들이 간접적으로 해서 들었을 때에 그들이 약속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해야 되는데 물론 직접 하셔도 순종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럴까요? 비교적 순종했잖아요. 비교적. 그런데 여러분 율법적인 시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100가지의 말씀 중에서 99가지를 순종하고 한 가지를 여기에 있는 것처럼 거역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여겨요, 거역으로 여겨요. 이것도 모르세요? 노마서 읽어보세요. 노마서. 한 가지 순종 안 해도 그게 뭐라고요? 거역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법이 그렇잖아요. 이건 범법자. 이런 범법자, 우리 대한민국의 범법자로 대한민국에 있는 법을 다 범해서 범법자인가요? 아니요. 한 가지만 범해도 뭐예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그랬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죠? 못 올라갑니다. 거역했잖아요. 올라가라니까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있다고요? 거인이 있다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라고요? 메뚜기라고요. 우리 뭐 맞아 죽으라고 올라가라고 그래. 우리 못 올라갑니다. 거역했다. 거역. 그런데 산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안 들었을 때는 이렇게 거역해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60만 3,550명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호수아 갈렙 빼고 이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는 지금 어디서 말씀하신다고요? 부활 후에 40일 동안 하늘들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신령한 몸이 되셔서 어디에 계셨다고요? 하늘들에 계셨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 분명히 하시죠? 무슨 얘기야? 이러고 곤란해요. 이거 이해하시죠? 하늘들에 계셨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시고는 딱 없어졌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사복음서 끝부분을 읽어보시면서 이게 뭐지? 여러분 그런 느낌 없었어요? 예수님 잠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이렇게 문 닫고 있는데 어디 있다 지금 딱 나타나시는 것이지? 어디 있다가요? 하늘들에 계시다가 필요할 때만 딱 이렇게 나타나요. 그때 경고의 말씀을 하죠. 어떻게 경고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장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이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버지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막 예수님은 막 빨리 복음 증거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교인들 뭐 해야 되니까 막 한 시간 빨리 막 그냥 빨리 해 서둘러 이러실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요? 기다리라는 얘기. 아니 그것도 빨리 보내주시지 열흘이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여러분 열흘이 짧아요? 열흘이 짧으니까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되죠? 뭐 6.1 전쟁도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다 전쟁했는데 지금 며칠 됐죠? 13일부터 했죠? 13일에 공격 들어갔잖아요. 13, 14, 오늘 이게 18일. 벌써 그렇잖아요. 전쟁.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이렇게 보도되는 거 딱 보면은 지금 이란이 박살난 걸로 나타나잖아요. 뭐 굉장히 뭐 많이 준비했다, 뭐 어쩌다 그러는데 이제 뭐 방법만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맘대로 들어가서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호메이니 정권이 지금 어떻게 돼요? 흔들흔들하면서 올해도 잡았어요. 79년에 정권을 잡고 제 학번이 79학번인데 지금 막 79학 내가 대학 들어가서 그때가 막 까마득해 막 그냥.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벌써 전쟁도 파장이야. 일주일도 안 돼. 열흘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증거해야 돼요? 정확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렇죠? 주님께로부터 제자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오해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잊어버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이구나 딱 해서 이 기초석을 확실히 놓아야지. 이 사도들이 기초석을 이만희처럼 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초석을 누구처럼? 문선명이처럼 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결혼을 못하다가 신부를 준비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더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확실하게 기초를 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 그래 난 열심히 할 거야 하고 나가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그 얘기를 확대시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경고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성령 회방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경고하신 것이 40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하늘 들에서 경고하신 것이 산에서 경고한 것은 율법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거지만 하늘 들에서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하신 것이 이 성령 충만한 것을 경고하신 성령 회방도 하지 말아요. 성령 회방 어떻게 한다고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이런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참 사실은 이 구원이요 저희 어머님 세대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이북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에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이렇게 직접 연결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엑스포 74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성경 공부가 생기고 뭐 사역님 뭐 이런 것으로 오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영접기도 한 번 오면 구원받은 것으로 막 딱 이렇게 하고서 구원받은 것이 이제는 막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구원은 뭐라고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고장난 기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고쳐졌어. 그러면 그 기계를 가지고 그 기계가 떡 만드는 떡기계면 떡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렇죠? 그 기계가 자동차면은 운행해서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그냥 결론까지 다 가버렸어. 구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만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가 딱 생각하면 알잖아요. 왜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죽는다 했기 때문에 그 죽은 것이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930년이나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다고요? 하늘들 가운데 계셨다. 하늘들 가운데.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대제사장은 누구지요? 예수님. 그는 부활 후 40일 동안 어디 계셨다고요? 하늘들에서. 여기 하늘들입니다. 단수 아니에요. 그는 하늘들에서 지극히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적이 있으셨으니, 이게 아우리스티오법이라고 해가지고 시제, 아우리스트 시제는 과거 어느 시점을 지금에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들에 계셨는데, 하늘들에 계실 때 어떻게 계셨다고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었습니다. 이거 보좌는 셋째 하늘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셋째 하늘에도 보좌가 있고 어디도 있어요? 하늘들에도 보좌가 있는 거예요. 앉으신 적이 있었으니. 그런데 이제 이걸 아우리스트로 해석을 하지 않고 앉으셨으니 현재형으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히브리 8장 1절이 이거 아우리스트 아닌 것 같으세요? 길거리요? 아우리스트 기회 아니에요? 안 보입니까? 동사, 직설법, 아우리스트 단순과거. 아직도 못 보셨어요? 난 진짜 이런 거 이렇게 보고서 여기는 안 나오네? 5.7이 이렇게 하나. 이것도 왜 그렇게? 끄야 되는 모양이다. 할 수 없네. 그래서 한번 대충 한번 해보지. 보시지요. 동사고, 앉으셨으니까 동사고, 직설법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우리스트 단순과거라고 되어 있지. 안 보여요? 보이죠, 이제? 예. 요것이 그거 써놓은 건데요. 난 그래서 이런 거 보고서 참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불쌍해요. 제 아버님이 이렇게 설교 준비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사전 찾으시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 프로그램 이거 싼 거요. 이거 뭐 정가가 뭐 10몇만 원인데 요즘 뭐 싸게 해가지고 뭐 9만 원도 하더라고. 이런 프로그램 하나 깔으면 그냥 뭐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다 나와. 코드까지 다 나와가지고 선배님들이 다 연구해서 스트로크까지 코드까지 다 붙여놨잖아. 이게 단어 번호거든요. 이 단어 치면은 그냥 여기다가 넣고서 이 단어 치면은 이 단어 해석이 쭉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그 성경 그냥 대충 보고 설교하면은 요즘은 정직하지 않은 거죠. 이걸 그냥 앉으셨으니 현재형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단순 과거인데 아우리스도 관순 과거. 앉으셨었으니 이렇게. 이 하늘도 단수예요, 복수예요? 명사,
역격, 남성, 복수. 복수라는 말이에요. 단수 하늘, 셋째 하늘이 아니라 이건 복수예요. 복수.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냥 하늘로 번역을 했죠. 여기서 복수로 나오잖아, 복수. 복수인지 단수인지. 제가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긴 없는데, 하여간. 성경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좀 해보기.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구약 시대에는 어디서 산에서 말씀하신 것도 거역했을 때 엄하게 했는데, 이제 하늘보다 더 귀하고 높은, 호렙산보다 더 높고 귀한 것. 여러분, 이 시내산 호렙산은 사실 어때요? 지금 거기가 어딘지를 헷갈려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뭐 시나이 반도에 있는 호렙산이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산이 호렙산이든 뭐 사실 뭐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크게 문제를 하지 않잖아요. 호렙산에서, 그런데 여러분 하늘들에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거 귀한 하늘들에서 보좌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내산인 것이 여기 다시 한번 그때는 뭐죠? 아까 말씀하셨던 산에서 말씀하신 그때의 그 소리, 폰의 음성이에요. 에코가 아니고, 지난번에 에코도 같이 나왔었죠. 에코가 아니고 소리, 음성. 소리,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시내산에서는 뭐를 진동했다고요? 시내산을 우르르 깜깜해서 진동하셨는데, 이제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동, 흔들린다. 땅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지진이 강하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땅이 어떻게 돼요? 갈라져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학개서 2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학개서 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시되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들과, 샤마이, 이것도 복수입니다.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하신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 말씀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뭐지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큰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것은 뭐지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것.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늘들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는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등장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기 전에 갈라지는, 진동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 여러분 아시나요? 스가랴서 14장 4절.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 헷갈려가지고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지상재림. 어디로 오신다?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으로 오신다. 그래서 여기 감람산 그 꼭대기에 가면 지금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만나보겠다고 무덤을 다 어디다 썼어? 거기다 써서 지금도 거기에 거기에 묻히려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고관을 지냈던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살폈듯이 땅에만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예루살렘이 있어? 하늘에도 예루살렘이 있어. 이것은 하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스가랴 14장 4절. 그래서 예수님은 땅으로 재림하셔요. 명확하게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어디에? 공중으로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공중으로 재림하십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감람산으로 재림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대로 오리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람산이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있다고요? 하늘의 예루살렘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상 재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공중 재림하시는 거예요. 지상에 재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결혼하시러 오시고 결혼하셔서 우리와 함께 천연왕국을 통치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탄 마귀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사탄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데 어디서 통치한다고요? 공중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사탄의 그 자리를 물리치고 그리고 무전에를 집어쳐놓고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우리와 함께 통치하시기 때문에 지상 재림이 필요가 없어요. 왜? 공중에서 다 지상을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지금 이렇게 유혹하고 이렇게 통치하듯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영적인 상상력을 조금 피면은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이 감람산 이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가서 보면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할 때에 이 감람나무와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죠, 교회. 그렇죠? 그러면은 감람나무가 교회인데 교회가 많이 모여 있는 곳. 그걸 뭐요? 감람산.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모든 교회가 모여 있어. 이때가 언제지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에 모든 교회가 이건 이단교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하여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성도라고 하는 성도는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 어디로 들림받는다고요? 공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 되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다 누가요? 수습군인 누구를요? 천사들을 보내서 쫙 데리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요즘 드라마 보니까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몇 편 이렇게 봤는데 거기 보세요. 거기 보세요. 내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뭐 어떻게 해요? 자동 시스템으로 막 지옥 갈 사람 지옥 끌고 가고 많다 그러고.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구에 태어나고 싶어서 지구로 어떻게 찾아서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닌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 막 착각하고 나 휴거 못 되면 어떻게 그게 걱정하면서 휴거 다 돼. 그런데 휴거 된 다음에 뭐라고요? 흔들어서 갈라놓는 것이 있다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들이 갈라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갈라지는 것은 언제 갈라져요? 아까 얘기했던 거.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할 때 이제 그때 백보자 신방 끝나고 갈라지는 것이고 여러분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갈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성도들이 갈라지는 것을 세 종류로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예요? 기름과 등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처녀는 등만 준비했어. 기름이 떨어지니까 갈라지잖아요.
양과 염소가 한 목자 밑에서 그렇죠? 기름 받았어요. 요즘도 그러더라고요. 이 양치는 사람들 보니까 양하고 염소하고 같이 쳐. 그래야 된대요. 그 양들은 자꾸 뭉쳐있기를 좋아하고 염소는 뭉쳐있으면 그걸 두 눈 뜨고 못 봐고 회방 나가지고 흩어지게 하고. 그래서 뭉쳐있게 하면 그 양들은 양들 위에 또 올라오고 밑으로 찌직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회방꾼들 이렇게 해야 막 움직이기도 하고 막 이래서 염소를 같이 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확히 보면은 새끼 염소들 가운데에서 양을, 우리 성경은 양 가운데서 염소를 거는 정확히 보면은 새끼 염소들 가운데 양을 갈라놓죠. 또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때가 언제죠? 재림하실 때죠.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는 영광으로 오셨어요. 영광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말구현하셨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는 왕으로, 진짜 왕으로, 명목상 왕이 아니고 진짜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영광으로 오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의 보좌가 언제?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재판권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여기서 모든 민족은 뭘까요? 모든 성도들이죠. 모든 성도, 모든 교회를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염소 중에서 양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들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진동시켜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신다. 27절입니다. 이는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용존하시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실 것들을 변동될 폐지될 때까지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이제 왜 이렇게 진동시키신다고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진동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렇죠? 이제 사탄도 없어. 진동할 필요가 없어. 나눌 필요가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천년왕국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갈라놔서 이제 안전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그럼 그날을 이렇게 그리죠. 요한계시록에서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마지막 나팔이죠.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그 나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음성과 하늘의 나팔로 임하실 그날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이 세상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세세토록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사실 천년왕국에서부터는 쭉 어떻게 되는 거죠? 영생까지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게 나오는데 천년왕국을 받았은즉 받을 것이니 은혜를 받자.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자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붙잡자. 은혜를 붙잡자. 참 우리가 이렇게 이런 단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렇게 세밀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13장이나 18장에 가서 보시면은 666표 받는 거 나오잖아요. 그때 666표를 받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666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그랬는데 거기서 받는 자가 아니라 더 정확히 보면은 그것을 붙잡고 있는 자, 666표를 붙잡고 있어. 왜? 666표가 없으면은 뭐를 못해요? 거래를 못해. 은행 거래를 못하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못 사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66표를 어떻게 해요? 붙잡고 있는 거, 붙잡고 있는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받은 자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666표 받으면 큰일 난대요. 아니요, 666표 받았어도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죠. 그런데 붙잡고 있다는 얘기는 뭐지요? 회개하자. 회개하고 버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붙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뭡니까?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 한번 바꿔서 나 은혜 받았어. 이러면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운전면허증도 어떻습니까? 이제 나이 들으면은 이제는 막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운전할 때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은 자율적으로 그러지만은 이제 재 발급할 때에는 뭐 조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뺏는 모양이더라고. 10만 준다요. 그런데 실제 급하고 막 그럴 때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죠? 사실은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붙잡고. 유지를 해야 돼. 무슨 허가권 어떻게 해요? 그거 막 유지를 해야 이런 뜻이에요.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붙잡고 있으라는 얘기 한번 받고 다 받았네 이러지 말고 쭉 유지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자. 이게 뭐죠?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그렇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이 삶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붙잡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여러분 이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 둘째, 셋째 이 순서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첫째는 뭐라고요?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부활 중에서 제일 좋은 부활. 왜 그렇죠? 부활 못하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불신자들 부활하나요? 못하나요? 불신자들 부활해요? 못해요? 부활해야 돼요. 부활을 해야 심판을 받지. 부활은 다 해요. 우리는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을 다 시켜요. 부활을 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생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다 영생을 해. 그런데 영생을 불못에서 하느냐 아니면 천리아당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하느냐 그것이 나눠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 부활은 제일 좋은 부활. 그래서 한번 마카리오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했으면 끝까지 같이 가는 것이지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런데 여기요. 참여하는 자들은 복수인데 거룩할 때는 뭐라고요? 단수.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이거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이 문법을 몰라서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도 뭐라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에 여러분 영어로 하면은 in the beginning이라고 해요. in beginning이라고 해요. in beginning. 이게 문법을 몰라가지고 덧자를 빼버렸네. 그런데 여러분 문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야고요? 특별한 의도. 태초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탄소 어쩌고해서 계산해보고 과학자들이 뭐를 써서 180억 년이니 이래도 너희들이 그거 계산할 수 있다 없다? 못다. 그 시점 못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는 개인이 구원받아요. 개인이 예수를 믿어서. 그런데 개인이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딱 이루어야 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왜 그렇죠?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때요? 늘 이 사랑의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결핍을. 그래가지고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운 사람이 있고 싫어하면 안 되는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그 누룩을 자꾸 제거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떡은요 다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안 들어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오순절날 드리는 떡만은 하나님께서 딱 명시해 놨어. 2덩어리의 떡을 만들어서 오순절날을 흔들어라 그랬는데 그때는 뭐라고요? 무교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어때요? 무교병이요. 무교병. 그런데 그 무교병이 예수님 안에서 누룩을 어떻게 돼요? 자꾸 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 작업이에요. 그 작업. 참 그런 면에서 최추산 목사님이 얼마나 부러운지. 와, 지금도 참 그분 참 부러워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을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요. 사탄도 어떤 면에서는 무섭지만은 사탄은 기껏 해봤자 우리의 육체의 목숨까지는 빼앗아가.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가서 그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서 그게 양식을 삼을 수 있어요. 왜요? 사탄한테 하나님께서 육체를 먹으라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못하는 것이 있죠. 우리의 영은 사탄이 마음대로 지옥이나 천국으로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가면은 그분이 뭐한 걸 두려워해야 돼요? 하신 말씀. 그리고 지금도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거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싫어요. 이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중에 진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말씀은 뭐라고요? 하늘들에서 보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성령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럼 우리에게는 뭐예요? 성령 임했으니까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 가운데서 붙드는 성령 충만한 이 성령 충만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없으면 어때?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뭐예요? 이 성령 충만.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이 말씀을 어디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산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디서요? 하늘들에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히브리서가 생각보다 사실은 재밌어요.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이런 말씀이구나.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 쭉 구약시대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한 것은 뭐라고요? 이제 12장 2절에 나오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예수님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11장에서 이런 거 몇 가지만 딱 알면은 이게 히브리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그렇잖아요. 대제사장 딱 얘기할 때 그 아브라함이 대제사장으로 세웠던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뭐야? 엄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이었었구나. 와. 그럼 이것만 딱 깨닫고 나면은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와서 예수님의 천사. 그렇게 연결되네.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세 분을 이렇게 대접을 하고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을 이렇게 소스를 얻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몇 명이 가요? 2명이 가. 그러면은 그 3명 중에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는 긴가민가 하다가 신약에 딱 와서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멜기세덱의 관계를 딱 보고 그분 중에 한 분은 누구였다? 하나님이셨구나. 그런데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셨을까?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인 것처럼 그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셨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렇게 아들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는 없지만은 그렇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동성에서 우리가 이렇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성경이 진짜 재밌다. 재밌다. 여러분,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것만 재밌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마트에 가서